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7번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9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든 강론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설교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견해가 나눠질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설교 3가지를 뽑아서 우리의 첫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였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힘든 시대 속에 이 강단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의 원리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행하여진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설교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처치의 첫 번째 great message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어야 하고, 인종과 시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총이 그 복음 속에 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다.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샘플링으로, 모델로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2번째 설교로서 베드로의 사내들인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내들인 설교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2번째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리고, 3번째는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떠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 3가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발단이 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이 장애인이 구원받은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인인 거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들에게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장애인 거지를 향하여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말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준다. 그리고 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기 걸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기 시작하며 계속하며 걸어라. 다시 말해서 너의 삶 속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료받아 평생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장애인이 정말 일어났을까? 성령님의 은혜와 그들의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에, 만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은 후에 그가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친구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그들이 성전에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번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향하여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죄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할 자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문제와 질병을 해방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자기가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광경을 보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거지였다가 장애인이었다가 정상인이 된 것도 놀랐겠지만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난 성령의 역사심을 인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3장 11절에 있는데 이 장애인이었다가 정상으로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체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매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고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신 분은 당신들이 죽였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것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 속에 부활이란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설교의 배경인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뭘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이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귀족 계급입니다. 그 메카비 시대에 자기 조상들로부터 정말 특권과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믿지 않은 이유는 메카비 왕조의 그들의 조상이 이 땅에 메시아로 이미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조상 메카비 왕조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책임 있고 해야 할 타스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대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냉소적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그 메시지에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들의 조상들, 미카비 왕조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조상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기를 원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 5절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고 4장 5,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 당시에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은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더는 누구를 말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한 실력자요 종교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요 귀족들이요 정말 사회적인 힘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다 모였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정말 그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아주 지혜로워서 그들의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동일한 죄목으로 그 모든 제자들, 사도들을 잡고 문초하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그들이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7절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귀신의 능력과 귀신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장애인, 항상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사도가 한 이 일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이 되지를 않죠. 너무나 분명한 팩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이게 귀신의 능력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장애인을 고쳤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투옥하고 원하면 사형시킬 수 있을까, 사형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런 트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어쩌면 자기 자신들이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 놓여지는 올무를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적당히 피해가고 적당히 얼머부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권세가 두렵지 않고 권위가 두렵지 않고 진리 앞에 담대하게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쳤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다. 10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지금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굉장한 말씀이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 육체적인 장애가 치료된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 이자가 구원받았다. 자,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은 이 장애인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자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순절 선포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남을 돕고 섬길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본질적인 것만을 선포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면 그러한 말을 기다리고 있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도리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본질적인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감히 그들을 잡지도 못하고 당연히 죽이지도 못하고 그들을 놓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확실에 찬 설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가감 없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사도들이 베푼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메이징하고 미라클러스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능력이시고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다니요.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공중에 해를 멈추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던 베드로와 바울 외 뜻이 계시면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시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보고 교회사를 자세히 보고 종교개혁자들의 좋은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이 시대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이제 모아서 세교반을 합니다. 저희 동서 부부도 이제 그 교회의 세교가 되어서 이제 세교반 1박 2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 동서와 또 부인 되시는 분은, 제 처의 언니는 넘어지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미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냥 서 있으니까 뒤에서 부목사님이 잡아 당긴.
넘어지라고, 목사님 민망하게 하지 말고 좀 넘어지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뒤로 벙벙 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인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막 날아가더라. 사람이 날아가 뒤로 벌렁벌렁 몇 미터 뒤로 날아 떨어져. 성령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역사하신다.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나도 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고 또 보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과연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보지 않았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있지 않았던 성령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와 진리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일들에 대하여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런가?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럼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왜 나는 뒤로 넘어지지 않는가? 영역이 부족한 모양이다. 내가 무슨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는 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부흥회를 같이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데 왜 나는 안 넘어지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궁핍, 이 땅의 부족함,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은 죄의 결과입니다. 더위, 가뭄, 홍수, 질병, 갈등, 싸움, 전쟁 모두 다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는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 삶의 구원도 포함이 되고 죄의 가장 큰 결과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부족하고 이그러진 것을 바르게 세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지, 정상적이고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하신 일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들, 남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보고 위로받고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한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동일한 기적을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지금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나라 말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들이 볼 때 이런 것들은 마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술은 다 트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고 헤르메라고 얘기도 하고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라고 얘기하며 정말 그들을 신당에서 신을 모시들이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14절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생명되는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권위보다 눈앞에 나타나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지금 여러분 소개한 사도행전 14장은 아주 티피컬한 익샘플이 될 수가 있죠. 얼마나 답답하면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 속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러한 일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경하기 위함이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것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고 우리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걷게 했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드로와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것은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육체의 구원과 삶의 구원과 근본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는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게 하신다. 선교지에 간증을 하고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생각합니까? 야, 그 교회 대단하다. 그 목사님이 영역이 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붕붕 날아가고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토하고 굴르고 그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잘못된 것, 부족과 결핍과 아픔을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셔서 정상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들도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부족함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이 일을 은혜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모델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두 발로 걸어서 다니게 하셨지, 이게 정상이지 넘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거 병드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께서 정상적인 사람을 병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성령께서 멀쩡한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합니까? 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뒤로 몇 미터 벙 날아갔다, 그거 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갑자기 발밑에 배 밑에서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진 건지 벌이 쏴서 넘어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귀신의 능력이다, 무슨 이거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구약 성경에 모세의 경우를 들어서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니까 모세의 손을 집어넣고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걸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과정으로서 모세의 손을 문둥병 들게 하신 것이지, 영원히 모세를 문둥병 걸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육 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관심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1900년 초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잘 아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사람들이 넘어지고 토하고 뒹굴고 이상한 동물들 소리 내고,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보고 배우고 그와 같은 것도 흉내내고 부흥사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걸 또 가르쳐주고.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걸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벌받을 일입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첫 번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46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7절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8절은 너희들은 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49절에 보면 너희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즉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자,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함이고, 가르쳐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이유와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행전 아까 읽은 것과 같이 14장과 같이 정말 안진뱅이를 치유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여 첫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베드로가 뭐죠?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였다. 즉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복음의 확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전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런 주님을 사랑한 자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배신자요, 실패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일까? 이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설교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내 죄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신 나의 구세주이시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믿고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체험, 신앙의 간증,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